어제 우리가 읽은 에스겔 5장에서 마치 적에게 사로잡혀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처럼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에스겔은 그 잘려나간 털의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 그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어서 5장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아야 했는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어야 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라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보다 무너진 그런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게 심판하셔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로 심판하시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우습게, 가볍게,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소 소중하고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며 또 소중하게 잘 대하여야 하는데 하찮게 우습게 여겨버렸기에 하나님은 전염병, 기근, 전쟁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시죠. 두 가지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은 후에야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 설명하십니다. 심판의 결과 다음 세대가 다 사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될 것이라 경고하시죠. 이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 또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6장에서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땅이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알려주십니다. 2절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 산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산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왜 산을 향해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 보고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산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셔서 보내신 땅들입니다. 그 산, 그 땅에서 그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 산과 그리고 그 골짜기 그 시내 곳곳마다 찬양과 감사가 가득 넘쳐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의 산은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로 가득 찼습니다. 3절 중반부에 보니까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외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보내시겠답니다. 이 칼은 어디를 향한 칼입니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땅이 우상숭배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게 된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러한 창세기의 일이 에스겔 시대에도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우상 숭배하던 제단들이 황폐하고 또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라 했습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샘, 분천, 샘이 흘러서 어디에서든 씨를 뿌리면 농작물이 잘 자라는 땅이라 하셨건만 에스겔서 6장 6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답니다. 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7절에 그 심판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2계명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하나님을 떠나 만들어버린 우상 때문에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좋은 땅이 다 망가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혼을 나고 그제서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다른 모든 것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욕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사막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의 목적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심판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칼을 피해서 이방인 가운데 살아남는 자가 있다라고 8절에 알려주시죠.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포로로 끌려가서 죽지 않고 생존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서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예배 드리자 하고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늦었지만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9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도 상처받으셨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뒤늦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9절 말씀 후반부를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상들을 뒤쫓아가서 노란한 그들의 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하나님이 상처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에 소름이 돋을 것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나쁜 짓들과 온갖 역겨운 짓들 때문이다. 한참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을 때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몰랐던 것이죠.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하는지 잘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의기투합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이라고 10절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의 내용은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제서야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괜한 심술 부리는 이상한 분이 아니라 왜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매를 드시는 것만 그 생각이 나니 하나님 괜히 심술 부리는 것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까지도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악행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속히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함을 깨닫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 하는 것은 점잖게 얘기하지 말고 막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급하게 온갖 표현을 하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듣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칼, 기근, 전염병으로 망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니까 먼데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전쟁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결국 굶주림으로 죽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죽게 될 것이고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 시체들이,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그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 사이에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오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붙잡다가 결국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 옆에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들으라는 겁니다. 혹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가면은 괜찮을까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온 땅,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겠다, 황폐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광야는 남쪽 땅을 이야기하고요, 디블라는 북쪽 끝을 이야기합니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다른 곳으로 도망갈 생각 말고 믿고 의지했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발 좀 돌아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에스겔의 눈물의 호소와 그 경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안타까운 일을 경험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내 욕심을 위해서 찾고 찾았던 우상이 있다라면은 또 그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에, 사사기 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저주를 받아 사막이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라고 안타깝게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아이들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